안녕하세요. 오늘은 축복과 부정, 진리의 간접적 증거라는 텍스트, 이거 좀 흥미로운데요? 이걸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또 우리 마음속은 어떤 상태인지 뭐랄까 좀 독특한 관점을 보여줘요.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존재라는데 왜 그걸 모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건 진짜야 하고 믿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쩌면 우리를 진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자, 이 복잡한 얘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네, 맞아요. 이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부인, 그러니까 진리를 일부러 외면하는 것 위에 세웠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진리를 직접 보기가 어렵고 간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부인이라는 게 그냥 모른 척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영적인 본질을 아예 거부하는 상태,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오늘은 이 부인이람, 축복, 그리고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안내자, 성령이라는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핵심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부분부터 재밌네요. 우리가 이미 축복받았다는 걸 알려면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한다고요? 특히 완전한 용서를 하라고요? 이게 어떻게 증거가 되죠? 솔직히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길 때도 많은데 억지로 행동한다고 그게 증거가 되나요? 좀 이상한데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이 텍스트가 강조하는 원리가 주려면 먼저 가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뭐랄까 감정 상태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이든 아니든 용서를 해줄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 안에 이미 용서, 즉 축복의 씨앗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걸 뭐 무의식적으로라도 받아들였다는 그런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기적, 예를 들어 용서 같은 행위는 결국 내가 내 안에 죄책감을 놓고 속죄를 받아들여서 나는 원래 죄가 없구나 하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느낌이랑 상관없이 행동이 내면 상태를 보여준다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렇군요. 행동 자체가 증거다. 그럼 이 세상이 부인,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않기로 한 결정 위에 세워졌고 그 논리의 끝은 결국 아무것도 없음, 즉 nothingness라는 주장은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러죠. 꽤 강한 주장이에요. 이 텍스트는 우리가 환상, 그러니까 꿈을 현실로 여기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이 진리랑 완전히 차단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 세상 논리가 가진 광기를 너무 가볍게 보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게 사실 이 부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희망적인 부분은 신이 바로 이 꿈, 이 환생을 꾸는 그 마음자리에다가 성령이라는 진리의 조각 혹은 뭐 내면의 안내자를 심어두었다고 말해요. 보는 것은 항상 바깥을 향한다. 이 구절도 자꾸 생각나네요. 생각이 자기 안으로만 파고들면 어두워진다는데, 그럼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랑 진짜 진실을 어떻게 구분하죠? 맨날 헷갈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나와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부족해 라던가 세상은 너무 위험해 같은 것들이요. 이것과 원래부터 그냥 존재하는 진실 사이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텍스트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이런 믿음 체계를 지키려고 엄청 애쓰지만 이게 그냥 나의 선택이었다는 걸 깨달으면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해요. 선택이었군요. 네. 왜냐하면 그 믿음을 되돌릴 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의 논리가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면 그 세상 안에서는 사실 깨닫기 어려워요. 하지만 모든 걸 아는 성령은 그 끝이 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이끌지 않는 길은 가봐자 제자리 걸음이고 그 성령이 아는 진리를 외면하면 결국 나 자신을 부정하는 셈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진리로 돌아가는 과정, 이걸 되돌리기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 온 방식, 즉 행하기처럼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이라고 말해요. 마치 막고인 실타래를 풀 때요. 매듭을 그냥 싹둑 자르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살살 풀어내는 것처럼요. 우리는 원래 창조적인 존재인데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보는 것과 행하는 것은 그 창조력을 좀 왜곡되게 쓰는 방식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유할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환상이나 분리감 같은 것을 자꾸 나누려고 애쓰기 때문에 진짜 창조력이 방해받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고 체계가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성령은 우리가 어차피 배울 가치도 없는 것, 그러니까 세상 논리가 얼마나 헛된지를 먼저 보여주는 방식으로 가르침을 시작해야 한다니. 이거 참 역설적이네요. 왜 그냥 바로 진리를 알려주시면 안 되는 거죠? 답답하게? 음...
그게 말이죠. 우리 마음이 진리를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 강하게 부인해왔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메시지 자체는 사실 단순하고 직접적이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이 스스로 만든 그 복잡한 방어체계랑 왜곡된 믿음으로 완전 꽉 차 있어서 진리가 바로 앞에 와도 알아보질 못하거나 심지어는 그걸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밝은 빛을 갑자기 보면 눈이 부신 것처럼요. 네, 비슷한 비유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만든 그 헛된 생각들의 기반이 얼마나 약한지를 먼저 깨닫게 해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방어벽을 좀 내리도록 돕는 거죠. 좀 간접적인 방식을 택한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텍스트는 우리가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현실과 그 너머에 있을지도 모르는 진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우리 안의 어떤 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당신에게 왜 중요할 수 있냐면 어쩌면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그런 혼란스러운 생각이나 감정들 있잖아요. 그 뿌리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볼 기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일 거예요. 네,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역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인과 환상 속에 머무르기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안내를 따라서 그 모든 걸 되돌리고 원래의 축복받은 상태로 돌아가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 그걸 열어두는 거죠. 맞아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이건 진짜 진실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막 방어하면서 살아가는 것들 중에 혹시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엄청나게 큰 꿈은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